오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수능 시험 끝났는데요. 이제 한 해 동안에 이제 결실을 맺는 또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도 또 결실을 맺는 때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요, 사실은 감사해야 될 일 차고 넘치지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익숙해져서 살아가는 것을 보는데, 바라기는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그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대한민국의 환율이 많이 올라서 이번 주는 최고 1470원대까지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들이나 이제 가게 경제에 또 어려움 줄 수 있다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원자재 수입해서 생산하는 기업들 또 원가 부담으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하는데, 하루빨리 안정화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 물가들 올라서 국민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은요,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정치 사회적인 갈등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비상계엄도 있었다 생각하는데, 저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양극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도자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념, 지역 갈등 끌어들이고 요즘은 또 세대,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캄보디아 납치 감금에 대한 사건도 있었는데, 저는 정말 국민들 안전과 생명, 또 정치 등에 이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특히 이제 군대도 마찬가지고요. 또 군대는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정말 안정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지도자분들, 대한민국과 국민들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정말 의회 권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잘못되면 저는 국민이 권력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독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그래서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는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튜브 재생 목록에 온 세상을 변화시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 제가 나는 특별 설교인데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꼭 설교 들어보시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에게는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복음의 능력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큐티,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 그리고 감사일기 쓰기를 권하고 있는데, 저는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도 없다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은혜를 받는 게 우리가 중요한데, 저는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교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과거 이제 힘들었던 군생활 시절에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그해 2003년도 여름에 수련회에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니까요.
그동안 이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도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저에겐 이제 의미가 없는 하루가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밀렸을 때도 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일기를 써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좋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또 많은 은혜들 누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저는 싸이월드라고 미니 홈페이지에 복음도 전하고 말씀 묵상도 나누게 됐는데요. 또한 이제 미디어의 중요성을 알고 또 미디어가 건강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셔서 저는 미디어 사역의 열매를 또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저는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소외된 사람들 돕고 있는데요. 저는 유튜브와 럼블에 주일 설교 올리고요. 네이버 카페 블로그를 통해서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를 통해서 소외된 이웃들 돕고 있습니다. 그 밖에 티스토리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등의 기도 제목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히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우리들 교회가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공개 제자백 훈련하고 있는 교회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그 영성운동의 경우에는요, 명백하게 또 이단이라고 하기는 또 어렵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명한 교수님들, 총장님들 세미나나 이제 설교에 초청해서 저는 그 교회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 지지하는 것처럼 저는 홍보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 가정이 또 어려움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속지 않았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한 이런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들이요,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돼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를 당해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협박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이들과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요. 정말 피해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가정의 경우에 이제 아내가 우리들 교회 청주 지역 모임에 참여하면서 갈등을 빚었는데, 원래 이제 청년 때 유기성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선한 목자교회에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추천하는 순회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잘못된 복음과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받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강조하는데, 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은혜 복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명백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장로교 합신교단에서는 교류 금지하고 제가 속한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참여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아내는 비슷한 훈련하는 모임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비슷한 훈련하는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이러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이 결국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는 죄의식과 두려움 갖게 만들어서 자신들을 따르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복음, 영성훈련만이 이러한 문제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자신들 신격화시키고 교주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복음이나 영성운동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요. 저는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유기성 목사님도 동일하게 가르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 가르치는 복음과 영성운동이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 끼쳤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신대원 박사 사역할 때 조직적인 스토킹도 경험하고 그분이 저를 이제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분이 이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결국 이제 결혼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저는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블로그를 처음 만들고 나중에 피해자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저희 교회 홈페이지 카페 저희 가정과 교회 피해 사례 가스라이팅에 대한 피해 내용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구원에 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 사단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는 복음을 듣더라도 잘못된 복음을 믿도록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면 나중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장로교 합동 110회 총회에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 이단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만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해서 문제가 됐는데 저는 요즘 이단들이 이제 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미혹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이제 유튜브 등을 통해서 사회 정치적인 이슈들 선점해서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끌고 자연스럽게 잘못된 복음과 말씀들 가르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정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개제자백 운동, 완전주의 복음과 영성운동,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그리고 WEA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아내가 우리들 교회에 이제 소개받고 결국은 계속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러한 잘못된 복음, 영성운동 훈련하거나 모임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아내가 이제 저도 우리들 교회 모임에 계속 끌어들이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함께 훈련받아야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강제로 1년 6개월을 별거당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저를 이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역도 계속 방해받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정리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아내가 주례해주신 목사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우들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약속해서 다시 살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거짓말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제 모임 안 나가면 죽을 것 같다고 협박도 하는데 원래는 제가 별거 중에 소송까지 하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우들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한 건데 제가 소송도 취소하고 이제 어려움 없어지니까 그래서 자신이 유리해졌다고 생각하니까 아내가 교만해졌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례해 주셨던 목사님 그리고 저와의 약속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제가 공개 제자백 훈련이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훈련이면 아마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추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훈련이고요. 저도 신앙 양심상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추천할 수 없는 훈련인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주례해 주셨던 박윤규 목사님이 아내가 너무 힘들다고 연락하니까 결국 아내에게는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지만 우리들 교회 목장 모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겠다 얘기하신 것으로 아는데 저는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아내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고요. 주변에 또 사람들도 피해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알게 됐지만 이미 처가댁에서도 공개 제자백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아내는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주는 또 사람들과 교제하려 한다 생각하는데 현재 상담하는 권사님, 목사님이 자신을 지지해준다고 하는데 정말 주변에 좋은 교제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피해를 겪는 당사자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면 정말 그 고통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과 같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리고 기타 이단 사회부터 피해 당하는 분들이 계시면 연락 주시면 피해 사례에 함께 게시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경고문이 있어도 신문을 두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무엇보다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주변에 이단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또 가정이 있으면 기회가 되면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공부했으면 하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또한 WEA라고 하는 세계복음주의 연맹운동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WCC라고 하는 교회 일치운동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 WEA가 WCC와 로마 카톨릭과 함께 동반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용주의 운동 조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희 교단이 WEA와 공식 연대를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WEA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저희 교단에 속한 사랑의 교회가 2025년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 총회 유치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요,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문병호 교수님 입장문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꼭 영상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하고 대학 청년 시절에 사랑의교회에서 훈련받고 나중에 목회자로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사랑의교회는 오카는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나중에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현재는 이제 오정희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신데 무엇보다 다시 이 문제로 저희 교단이 분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기독교가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고 할 때 모든 교단이 반드시 어떤 제도적인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나된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 봤듯이 중앙 집권화되면 결국 타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중세암흑시대 말씀과 복음의 변질도 경험하고 십자군 전쟁과 같은 문제가 생긴 것도 경험했는데 현재 저희 교단에서는 카톨릭 교회를 가장 규모가 큰 이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교단이 또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이단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과거 저희 교단의 가장 큰 신학자이자 어른이셨던 박형용 목사님, 이미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WA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에 배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조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사랑교회에서 WEA 총회를 열면서 교단 분열의 위험성도 있었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희 장로교는요, WCC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 가입 여부를 두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으로 갈라진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다시 WEA 총회 문제로 분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2025년도 가을에 있었던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110회 총회에서 WEA에 대한 문제 헌의부에서 정치부로 넘기지 않고 신학부로 보내서 1년간 연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른 결정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사랑의 교회 심호하시는 오정희 목사님 은퇴도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의 교회가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혼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 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통신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데 저는 현재 K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신정보들이 유출되면요, 전 누구든지 표적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저희 딸 사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증명사진 카톡으로 보냈었는데 유출돼서 이용당했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카카오톡이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보안 취약점들이 개선돼서 앞으로 국민 메신저 앱으로 신뢰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면 아이들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필독 공지에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이런 통신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들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가능한 보안이 좋은 메신저 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도 많이 이용하고 텔레그램도 많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그널이라는 앱이 보안이 좋다고 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통화나 문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등의 유출로 피해 당하는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직 스토킹 피해로 연락하실 수 있도록 시그널로 보안 링크 만들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링크도 있는데, 그래서 피해를 당하는 분들 이용해 보시고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스마트폰 자체가 해킹이 되면 통신 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노출돼서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보안이 좋은 최신 폰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AI가 발전하고 있는데 저는 보안은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아이폰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이제 보안 업데이트 지원을 오랫동안 해주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윈도우 PC보다는 맥북 등이 더 보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 등에 해커들이 악성 코드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 기기들도 특히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이제 조직 스토킹 피해로 연락 주신 분들 대부분 스마트폰 해킹 피해를 경험하셨는데, 스마트 기기는 해킹당하면 조직 스토킹 같은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더욱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는 개인정보 알아내서 심리적으로 가해서 괴롭히는 범죄인데요. 그래서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기가 경험한 행동이나 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다시 표현하는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일상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요.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에 대한 자세한 글 조직 스토킹 카페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카페를 방문하시고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이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나서 큰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이 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나서 큰 힘과 용기를 얻었었는데요.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시면 제 카페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 조직 스토킹 방법에 대해 꼭 알려주시고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러한 범죄가요, 정보통신이나 온라인 활동 등도 감시해서 언론을 통해서 유출시키는 방법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방송,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는데, 요즘은 또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광고, 추천 영상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도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 의심되시면 유튜브 등을 사용하실 때도 로그아웃 해두시고 위치 정보도 꺼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유료 VPN도 설치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조직 스토킹 범죄가 자연스럽게 온라인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저희 경우는 유튜브 채널의 통계 조작도 당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오르지 않기도 하고요. 심지어 갑자기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진과 함께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조직 스토킹 범죄가 정말 교묘하고 지능적인 것은요, 가까운 사람들 이용해서 정보를 알아내거나 여러 가지 힘들고 곤란한 상황 연출할 수 있는 데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으면서 정보도 알아내고 약점을 찾거나 만들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하는데, 특히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는 명예를 빌리면 언제든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연락하거나 문자나 카톡 등 보내면서 지능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거나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이러한 범죄를 알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시키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이간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가해자들 역시 역정보로 더 큰 범죄에 이용되고 나중에 약점이 잡혀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가해자의 경우는요, 역정보로 성범죄에 노출돼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오늘날 묻지마 폭행과 살인과 같은 심각한 보복 범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피해자분들 가운데서는요, 과거 자신의 잘못이나 약점으로 인해서 피해 사실을 알리기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피해 사실을 알리면 성적인 수치심으로 괴롭힘 당한다 생각하는데,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성적인 조롱과 괴롭힘이 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에 올렸지만 연애 조작을 통한 범죄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성적인 놀잇감도 삼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저는 요즘 조직 스토킹 범죄가 아동 청소년들까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과거 N번방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의 피해자들 언제든 생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대학 청년 시절에 싸이월드에 정보통신 범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서 오랫동안 경고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N번방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분들 이러한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피해 사실 적극적으로 알리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이제 계속해서 나쁜 소문을 만들고 위축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 당하지 않으시도록 주변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도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요, 스토킹 범죄가 성폭행 또는 살인사건의 전조적인 행위고 예비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는데, 그래서 특히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 처벌도 받고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영적 지도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 이용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묘하게 조롱하고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미 대학 청년 시절에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알고 나서 제가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이러한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영향 있는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길에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 그리고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저지르는 것은요, 아무리 저는 목회자가 큰 약점이 잡혀 이용당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돕고 있는데,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에 이어서 나는 생존자다라는 다큐가 방영되는데요. 이 다큐를 보면 이단으로 인한 조직 스토킹과 권력형 성범죄에 피해를 당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고위 공무원들까지도 가담해서 이단의 교주를 돕는 걸 봤는데요. 그런데 저희 교단에서도 성범죄를 저질러서 큰 무리를 일으켰지만 다시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 전병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 형법 298조에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과거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피해 정황들이 다 있었지만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다시 개척하셨다 생각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를 재학 중이시거나 졸업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분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분이라서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성범죄를 피해자들과 재판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도요, 성범죄 저지르면 업종 등의 취업 제한도 있는데 저는 목회자들은 더 엄격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목회자 성범죄가 나쁜 것은요, 여성 피해자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성범죄는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교회 전체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러한 범죄 없어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거 조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이제 이분에 대해 싸이월드에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분과 관련해서 당시 저희 대학부 담당 목사님과도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도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당시 도움과 공감을 받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생각하는데요. 특히 언론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이제 성범죄자 이미지로 계속해서 낙인을 찍히는 괴롭힘을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관한 기도 좀 올렸는데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조직 스토킹과 권력형 성범죄 위험성을 알리면 저는 지금도 영향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를 통해 사역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분들 계시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에게 이제 조직 스토킹 피해로 상담하는 분이 계셨는데 설교를 통해 피해자분을 조롱하고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의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더 큰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러한 심각한 범죄들이 허용되고요. 오히려 보호받는 것은 결국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세상의 타락은요, 결국 교회의 타락이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라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목회자들 범죄에 가담하는 것 세상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저지르는 범죄가 이런 조직 스토킹 범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익 집단, 정치 집단, 그리고 이단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 사람들 속이고 선동한다 생각하는데 저의 경우에 할 수만 있으면 제 설교, 사역 정보 알아내서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하려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조심하고요. 교회에 오가면서 설교 올리고 또한 교회 티스토리 접속할 때도 있는데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요. 설교에 관한 정보도 마찬가지로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주보등도 조심하고 설교 영상도 토요일에 올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설교를 토요일에 올리게 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저는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하지만 제 설교에 엿들을 수 있으면 언제든 이용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가 이런 사역하면 계속해서 저를 방송이나 연예인, 성범죄자의 이미지로 교묘하게 괴롭힌다 생각하는데요. 특히 저는 과거에서부터 유초등부나 청소년 사역 등을 계속 해왔는데요. 그래서 미성년자나 여중생, 성범죄 사건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계속 괴롭힘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알리니까 정치인들 이용해서 조롱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미지까지도 방송을 통해 조롱하고요. 그리고 저희 외할아버지는 지리산에서 특수부대 교관이셨고 또 야당 국회의원으로도 출마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저는 정치적으로도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돌아가신 장인어른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하는데 장인어른의 경우는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생한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이웃들도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청조 사건 이용해서 괴롭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와 관련한 기도 제목 다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 가까운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예배 드시는 분들, 그리고 연락 주시는 분들도 신상 알아내서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져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나눕니다. 지난주에 이제 4장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나눴는데 오늘은 5장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계속된 교제로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저는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한 주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새로 믿은 분들이나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말씀에 대해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성경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다른 버전, 쉬운 성경을 읽으셨으면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5장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 이어서 하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 1, 2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산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은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됐는데요, 죄로 인해서 깨졌던 그 관계는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회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요,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인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인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번 주 이제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대입에 사용되는 사교육 비용, 고등학생 기준으로 월 평균 38만 8천 원이라고 하고요. 3년 과정으로 넓혀보면 1,000만 원 정도. 또 고등학교 졸업했다 하더라도 대학에 입학한 후에 등록금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제 대학 기준 한 학생 평균 대학 등록금 2,700만 원, 졸업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 필요한 돈, 부수적인 비용, 이건 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죠. 저는 지금 수험생들 있지만 자신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집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또 누가 뒷바라지 해주지 못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 많은 학생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요, 사실은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한 출발선에 서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고 이제 체념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스스로 비교의식으로 인해 또 불행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상대적이지만 주변에 머리 좋은 친구, 집안이 좋은 친구, 돈 많은 친구들 있었는데 저는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교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제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을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나라고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늘 제 문제와 환경만을 바라보면은요 지금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과거에 서울에도 살았지만 동생과 이제 월세도 살았었는데요. 서울에 이렇게 집들 보면, 아파트들 보면 그 많은 집들, 내가 살 곳이 없구나. 또 이런 생각하면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공평한 세상, 또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그런데 저는 복음을 알고 나서요 제 삶이 역전되었다 생각합니다. 비록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제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때로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우연히 밭을 지나가던 사람이 금은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하는데, 저는 복음의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발견하면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결국 평범한 사람도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나는 태어날 때서부터 우리 가정, 내가 태어난 형편을 보면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두워서 두렵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저는 믿음이 생기면 이 세상에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그 보화를 발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서 정말 새로운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이어서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게 된다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이것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하는 일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결국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믿음, 추상적인 개념이나 관념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믿음,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내가 힘이 있고 죄를 짓지 않거나 완전해졌을 때가 아니라 연약하고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십자가 안에 분명히 드러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믿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그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제 안에 함께 하실지 몰랐는데 결국 성령님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힘들어오고 어려웠던 시절에 늘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것을 또 깊이 알게 돼서 계속 감사일기도 기록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저는 열정도 생기고요. 공부도 재미있어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복음도 전하고 그때서부터 말씀 묵상도 나누게 됐는데요. 저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라고 얘기해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은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저는 많은 믿는 사람들 또 성령의 사모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 없이. 요즘 인터넷 보면 이제 수저 계급론이 있지 않습니까? 출신 배경을 수저로 비유하는데, 저는 흙수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간절히 은혜를 구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때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저는 또 한편으로 축복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제가 금수저, 다이아 수저였다면 아마 성령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저도 해결하려고 했으니까요. 지금 자신이 흙수저와 같이 산다는 분 계십니까? 정말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 믿고 죄세함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바로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 약속하셨다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늘의 복을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라기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도 천국의 소망을 말씀하는데요. 이것이 마지막 9절에서 11절 마지막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도 결국 믿음이 가지는 또 천국의 소망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데요. 이 확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즐거워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교제 가운데 이러한 기쁨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큐티, 또 설교 노트 또는 묵상 노트로 감사일기를 통해서 또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믿음이 주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현재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말씀하는데요.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소유하고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평안을 끼친다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는요, 많이 소유하면, 환경이 좋으면 평안하다고 하는데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소유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진정한 평안 누리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러한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계속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